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아십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진압을 누가 했습니까? 터키 국민들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했습니다. 터키는 역사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쿠데타만 서너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그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그걸 격려해 주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터키 군부는 지금까지 그 쿠데타로 인해서 그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것을 군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백성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터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터키는 법이 종교를 지배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슬람 종교를 거의 모든 백성이 믿고 있지만 헌법이 종교를 지배합니다. 그러게 오래전에 터키에서 한 정당이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슬람 정신을 표방한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을 헌법으로 해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종교 국가입니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가 법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터키는 세속 국가입니다. 세속 국가입니다. 법이 종교를 지배합니다. 미국과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군사 쿠데타가 좌절이 됐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그 군사 쿠데타를 반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터키가 너무나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터키 많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터키가 이슬람이 그 종교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제가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반대하는 군사 그 쿠데타를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군사 쿠데타를 반대하는 사람 어떤 젊은 부부입니다. 인텔리입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키가 너무나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여기 내 자녀가 둘이 있지만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가는데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슬람법, 종교법, 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나라는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번 쿠데타를 반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법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번에 쿠데타가 그렇게 결말이 난 것이 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떨까입니다. 미국이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보다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그 국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신자들, 한국교회 신자들이나 더 나아가서 미국교회 신자들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법과 질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이 우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씨앗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립니다. 사탄이 씨앗을 뿌립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인가 아니면 사탄이 뿌리는 씨앗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범죄가 없어지고 사회 악이 일소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하고 예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성경적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먼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전반부에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 사탄이 마귀가 씨를 뿌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내가 뿌리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38절에 13장 38절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시는데 우리들인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The children of the kingdom. 너희 자신을 똑바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너희를 세상에 씨 뿌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기독교 국가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이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미래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어질 하늘나라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 동시에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세상에 씨 뿌리는데 너희들은 천국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많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천국 대신에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라는 단어는 릴리전 스테이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정말로 사악하다. 얼마나 저렇게 그 종교 국가가 위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다를 거야. 이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저 정도는 아닐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영국은 성공의 종교 국가였습니다. 독일은 루터란 종교 국가였습니다.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영국 성공에 반발한 사람들이 프로테스트 한 사람들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성공회에 반발했다는 겁니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캐톨릭이 있었는데 그 캐톨릭을 반발한 사람은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신자라고 말합니다. 독일 루터란 개혁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 교회에 반발한 가난한 독일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루터란들에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 프랑스의 캐톨릭, 독일의 루터란들은 자신과 조금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청교도들, 위그노들, 그 가난한 독일의 농부들을 물에 삶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겨서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창으로 세워놓고 꼬챙이처럼 찔러 죽였습니다. 종교 국가가 한 태도란 말씀됩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오늘의 미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위그노들이 이 미국에 와서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가난한 독일의 농부들이 에미시로, 메노나이트로 또는 케이커로 와서 미국 농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의 국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미국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믿는 것을 어떤 것에 의해서 강압받거나 요구당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이 나라입니다. 믿음의 양심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이 나라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 심지어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터키 국민들은 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국가가 되면 나라의 범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해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시켜줄 경제적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자리를 놓고 다퉜을까? 너는 영의정하고 나는 좌의정 왜 할 것인가? 이 땅에 이곳에 종교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종교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 로마 군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종교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보다 강한 국가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국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국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에 누가 분노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메시아가 이 땅에 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저가 로마를 배신해서 이 땅에 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정치범으로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 실망하며 도망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기독교 국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은 사탄 권세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악을 제거하고 불의한 걸 제거하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입니다. 날씨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데 왜 저 아기가 혈액암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비극적인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악이 이기고 선은 패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게 이 땅의 죄악을 쓸어내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마귀 통치를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을 본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신 것처럼 사탄이 가라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헬라어 의미로 보면 어떻게 뿌린 것이면 마구 뿌린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있는 곳마다 사탄이 가서 그 씨앗을 옆에다 두고 뿌린 겁니다. 심은 겁니다. 그러기에 가라지 뿌리와 곡식의 열매가 뒤엉켜 있습니다.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말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뽑지 말라는 겁니다. 저것을 뽑다가 곡식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의 초점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초점은 뭐냐면 가라지입니다.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가라지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곡식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29절 보셔요. 29절. 제가 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성경 보시면 뽑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똑같은 성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라지를 뽑는다고 할 때 그 뽑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슬레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보시면 gather up. 어떻게 뽑냐면 여기 가라지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쥔다는 겁니다. gather up, 모아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곡식이 뽑힌다는 겁니다. 곡식은 이카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은 uproot, root up. 뭐가 뽑히냐면 뭐가 뽑힙니까? 곡식이 뿌리채 뽑히는 겁니다. 곡식이 뿌리채 뽑히면 곡식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곡식을 뽑다가 뭘 뽑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힌다는 겁니다. 사탄이 왜 가라지 씨앗을 뿌렸냐면 너희들 손으로 가라지를 뽑게 하다가 곡식이 뽑혀나가 곡식이 죽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솔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실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자들의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게, 극복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지금 뽑아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가라지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가 가라지 뽑다가 너가 뽑힌다는 겁니다. 너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전 특정 종교를 절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죄 짓는 자들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 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선하고 좋은 우리들만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뭘 요구하냐면 가라지 뽑으라는 겁니다.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씨앗 뿌린 겁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죄송스럽지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스스럼 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된 거 악된 것도 다 쓸어버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트럼프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미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모아놓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줄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공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그걸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정치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지, 그가 신이지, 그가 우상이지.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가 합니다. 속는 것도 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단은 말합니다. 저거 쓸모없는 것, 저거 악한 것, 저거 저렇게 테러 일으키는 것 쓸어버리자는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뽑다가 우리가 뽑혀나갑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반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대하시는가?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 저도 싫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뽑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으라는 겁니다. 뽑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트럼프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힐러리가, 박근혜가, 이명박이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계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생명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죽습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생명 있는 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개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신자들은 어느 세계 속에 살아갑니까? 이 두 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계를 하얀 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세계를 검은 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겹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흰 것과 검정색이 만나면 회색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계는 세상이 보면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때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회색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세계가 그 회색의 세계고, 장차 우리에게 흰 세계, 완전한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색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색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람은 죽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검은 데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색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이건 회색의 세계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면 이 두 가지 세계에 공존하는 그 세계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회색의 세계에서 검정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무더위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색의 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의 세계라는 말씀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해가 집니다. 바다에 노을이 집니다. 참 멋있다. 보기 좋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해를 낮추시고 밤을 창조하시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비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린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노벨상 작가 엘리 웨젤이 죽었습니다. 한 주 전인가 죽었습니다. 그가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한 어린아이가
조그만 잘못으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니까 몸무게가 안 나가는 겁니다. 밧줄을 걸었지만 애가 죽질 않습니다. 바둥바둥 거리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하나가 분노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때 엘리에젤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뭐라고 들려지냐면 내가 지금 저 어린아이와 함께 교수형 당하고 있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색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씀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실력으로 몇몇 정치인으로 이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을 낙원으로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14만 4천 명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자로 이 땅이 지상 낙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간적 존재로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기독교 국가로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뿌리는 씨앗이 천국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입니다. 추수 때에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국가, 기독교 국가 환상적입니다. 그러기에 터키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너무나 뻔합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시고 우리가 선택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